제가 갖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3살. 따라요. 순종하는 3살.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효도하는 10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20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20대. 네, 이거는 단지 음식에 대한 거긴 하지만 세상적인, 쾌락적인, 유욕적인 이런 것들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이나 또 성경적인 문화의 그 맛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적인 단맛에 길들여져서 정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자연스럽게 거부하는 체질이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 세움의 권창규 박사입니다. 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부분들은 자녀의 길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길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칭찬과 격려로. 네, 칭찬과 격려로 살린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러면은 칭찬과 이 격려에 속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은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의 증손자 되는 노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노아께서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 공식적으로 그거를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서 이 욥을 칭찬을 하시냐면은 누구 앞에 칭찬하죠? 사단, 마귀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두루 돌아다녀 봤느냐? 저만한 믿음을 네가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악한 마귀 앞에서 이 욥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칭찬에 속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이삭의 어떤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된 그런 어떤 칭찬의 부분들, 아니면 유다를 칭찬하셨던 것, 또 요셉을 칭찬하셨던 것, 또 아셀을 향해 칭찬하는 아버지 야곱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과 그리고 유다 12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칭찬하고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칭찬을 받고 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또 그 복과 혜택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인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의 평생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인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고 나중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넘어지거나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누구 때문에 이 솔로몬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를 귀히 여겨 주셨어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예. 분명히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이렇게 한 거 있지만 그 이후로 솔로몬의 삶이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끝까지 기억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두 개로 일찍부터 나눌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아버지 다윗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에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내 자식 앞에서 좀 본이 돼야 되는데
정말 내 자식이 나보다는 믿음이 더 나아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 자식 때문에 변하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의외로 자기 자신보다 자식 생각하면서 더 자기를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성경에는 보면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이런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칭찬을 받은 왕들이 남쪽 유다의 칭찬을 받은 왕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예를 들면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1장 2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화려한 왕궁을 버리고 갔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죠. 그리고 에스라의 어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한 것 때문에 그에게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서 대대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인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후세대들이 이것을 보고 본받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칭찬, 격려, 이것은 성경적인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에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그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한계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나에 대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아버지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그때 이후로 제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섭섭함 아니면은 또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이런 것들 갈증들이 그때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 한 자녀 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격려 너무 중요한 부분. 이걸 어떤 사랑이라 그랬냐면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다. 부드러운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칭찬과 격려를 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이 칭찬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저희들이 이제 홈스쿨 할 때에 미국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브래드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한 30대 초반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 이제 9살, 8살 때 가정에서 홈스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살던 그 미국의 그 주가 눈이 많이 오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눈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어머니가 집안에 있다 잠깐 밖에 나와 보니까 이 맏아들이 이제 9살, 8살, 9살 정도 됐죠. 브래드가 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당을 열심히 이렇게 눈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칭찬해 줬어요. 어머니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네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이렇게 눈을 치우니까 어머니 마음도 너무 기쁘고 또 여기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큰 어떤 유익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칭찬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어머니는 집안일 하시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얘가 몇 시간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와보니까 그 미국에 보통 집들이 좀 크잖아요. 근데 집으로부터 한 2, 3m 되는 부분 집 전체를 눈을 다 치운 거예요, 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어머니의 그 칭찬이 아이가 어머니가 기뻐하는구나. 어머니가 행복해 하는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한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가치로운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은 거죠. 제가 이제 제 딸에게 이 칭찬에 대한 걸 배우고 나서 한 번은 집에 왔는데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고 이 둘째가 우리 막내를 참 잘 돌봤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에도 이제 둘째가 우리 막내를 잘 이렇게 어머니처럼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막내는
어머니도 정말 이렇게 따르고 했지만 이 둘째인 이 언니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머니처럼 따랐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둘째한테 얘기했어요. 둘째 이름이 세은인데, 세은아, 네가 정말 동생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네가 동생이 똑같은 걸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귀찮게 뭔가를 하는 거를 내가 봤는데, 그때도 네가 마음 상해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동생한테 참 친절하게 계속 네가 그렇게 해주는 모습 보니까 아버지가 참 보면서 너무 흐뭇했고 행복했어. 그리고 우리 막내가 지원인데, 지원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아버지에게도 한 번씩 언니가 너무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이렇게 하는 걸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은이가 참 너무 그걸 행복하게 받았죠. 그리고 여전히 늘 동생을 잘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칭찬과 격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 있던 품성 관련된 홈스쿨과 관련해서 품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냥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동생 잘 돌보네 이렇게. 동생들 잘 돌보구나. 힘든데도 잘하네. 뭐 아니면 시험을 쳤는데 잘 점수 받아왔어요. 아이고 시험 잘 쳤네. 이러고 짧게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배웠던 게 뭐냐면, 칭찬할 때 먼저 칭찬할 주제를 먼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 딸에게 너한테는 참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배려심이 깊은 것 같다. 이게 주제입니다. 사랑 아니면 뭐 배려심.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인 실예를 얘기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 사랑과 배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동생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데도 네가 짜증내지 않고 뭐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유익한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칭찬의 주제. 두 번째는 그 주제에 맞는 어떤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 요 세 가지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칭찬을 잘했네. 뭐 똑똑하네. 뭐 이렇게만 하면은 참 짧게 끝나죠? 네, 끝나는데 앞에서 제가 우리 세은이 제 둘째 딸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게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네가 이런 네가 아버지 들어왔을 때 보니까 네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이것을 해줄 때에 아이는 구체적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생각이 돼요. 내가 이게 행동한 것이 칭찬을 받을 만한 거구나.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근데 네가 사랑이 많은 것 같아. 그럼 이제 생각하겠죠. 도대체 내가 뭘 보고 어떨 때는 혹시 나에게 뭐 시키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윗사람한테 많이 그런 얘기하면 이거 뭐 어떤 뇌물처럼 뭘 바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오해를 사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칭찬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칭찬의 실제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너무 기쁘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 모습 보면서 행복해. 그리고 당사자인 지원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은이도 듣고 또 때로는 지원이 앞에서 아니면 가족들 앞에서 칭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보니까 참 이 태도나 이런 자세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잘 경청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잘 이렇게 듣고 또 때로는 잘 그 경청해서 어른들이 듣는 또 때로는 그런 거지만 자기들도 듣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앞에 있는 아이는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아이들에게 이제 격려하고 또 칭찬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 때 아이들의 어떤 마음이 서로 통하게 돼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그 아이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격려해 준 것 때문에 자존감도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제가 이거 할 때요 쉽지 않았어요. 이걸 안 하다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것도 눈을 보면서 하래요. 눈을 보면서. 잘했어. 아유, 동생 잘 돌보네. 착하네. 보통 우리는 착하네. 뭐 이 정도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보고 뭐예요?
아, 내가 사랑과 배려가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처음에는 이게 좀 정말 어색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달, 2달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쑥스러워해요. 에? 이럴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디 가서 뭘 배워오셔가지고 안 하던 걸 저렇게 또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좀 어색해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교육하고 나서 매주마다 이 보고서 받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아이 한 명당 한 가지씩 칭찬을 하자. 그래서 매일 보고서를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칭찬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꼭 해야 돼요. 좋긴 좋은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막 억지로 하죠. 억지로. 억지로 막. 어떨 때는 칭찬할 게 없는데 막 찾아서 칭찬한다고 힘들어요. 근데 막 보고서를 내요. 근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잖아요. 여러분, 칭찬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칭찬할 게 없을 것 같았던 아이 속에 칭찬할 것이 자꾸 보여. 그럼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번 칭찬하게 돼요. 아이와의 관계도 돈독해지겠죠? 네.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는. 그러니까 표현되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때로는 의심하게도 되고 정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되어지면 이 관계는 정말 더 깊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칭찬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칭찬이 좀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칭찬은 좋은 거지만 무엇이든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걸 했는데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할 때 칭찬을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안 했다. 어머니가. 그러면은 어머니 왜 칭찬 안 해줘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칭찬이나 격려는 이 칭찬해주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갖고 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일관되게 칭찬을 해주되,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이 칭찬이 금방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칭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단계에서는 칭찬의 부작용보다는 좀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칭찬을 좀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칭찬을 너무 이렇게 잘 해가요. 그런데 좀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에는 이 칭찬은 하시는 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상을 주는 거. 칭찬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때로는 상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을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아이들이 정말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당연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칭찬 듣거나 아니면은 칭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선물이나 보상을 바래서 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부작용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러나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지, 네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주제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뭔가를 해야 될 것에 대한 위축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칭찬에 대해서 잘 안 해. 도리어 칭찬은 도리어 안 하고 책망하거나 막 이렇게 벌 주거나 이런 것만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칭찬의 부작용 관련된 어떤 글을 봤어. 그러면 또 더더욱 칭찬을 안 하네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균형이 필요하고, 칭찬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도 그런 부분 나오지만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우리 자녀를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칭찬 전문가가 되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칭찬 전문가가 되셔서 자녀들을 정말 춤추게 하는, 손녀들을 정말 춤추게 하는 그런 이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그 자녀들이 아니면 손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칭찬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점이 되면 아니면 뭐 95점이 되면 칭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지금 예를 들면 50점이다. 그럼 51점 맞으면 반드시 칭찬해 줘야 돼. 왜 1점이 올라갔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뭐
이게 0.0 빵점부터 시작해서 100점이 있다. 이러면은 그 아이가 지금 한 50점 정도 하던 애인데 60점 했어요. 그러면은 그 칭찬해 줘야 돼. 격려해 줘야 돼. 그러면은 걔가 이제 70점, 80점 하겠죠? 예. 자기는 이제 50점, 60점 올라가서 엄청 애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계속 이걸 해간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작은 어떤 성취, 작은 노력을 했더라도 그걸 해줘야 돼요. 근데 기준을 높게 잡아서 계속 아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들은 많이 낙심하게 되고 또 열등감 갖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몰랐을 때는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들에게 칭찬하시고 지금 이제 제가 이 강의 들으니까 떠오르시죠? 누구 칭찬해야 되는데 놓친 거 기억나시잖아, 그죠?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가셔서 3가지 방법으로 처음에는 다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아주 이 칭찬을 잘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칭찬과 격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한번 복습해 보죠. 첫 번째 우리 칭찬할 때 첫 번째 3가지 있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칭찬할 주제를 정한다. 두 번째는요. 그 주제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해준다. 세 번째는 뭐죠? 그 칭찬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말해주라.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아주 좋은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터부한 모습으로 그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 정말 부드러운 사랑법. 이런 사랑이라면 이제 딱딱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좀 힘이 들어요. 책망하는 거, 때로는 매를 드는 거, 때로는 벌 주는 거예요. 칭찬보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3가지에 대해서 고집 꺾는 방법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는 그런 부분으로 다음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